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정 정치 또 종교 국가 또 기독교가 국교화되었을 때 로마와 유럽이 타락했고 또 유럽이라는 사회가 기독교가 오늘날 완전히 쇠퇴한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기독교가 권력화되고 기득권화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삶의 태도지 국가의 어떤 국교로 정해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가 권력을 갖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가 재벌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교회가 힘을 얻게 되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든지 교회는 자유와 생명의 정신을 가지고 이 권력을 분산하고 나누어주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힘을 얻게 되면 권력을 얻게 되면 기득권자가 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된다. 자,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신정 국가가 되거나 기독교가 국교화되면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가는데 왜 타락의 길로 가느냐? 우리가 터툴리안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복음은 순교자의 피값 위에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자유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쟁과 또 분투를 통해서 쟁취하고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화되면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해도 되죠. 말씀을 안 전해도 되죠.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뭐가 됩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자, 먹고 사는 일에 국가가 전부 다 해결해 주니까 목회자들은 공무원화 돼 버렸어요. 그 공무원화 되면 목회자들이 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뭐 열심히 생명 전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적당히 얼버무려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된다.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되든 교회만 지키면 된다.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신앙인들에게 뭘 주었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유의 의지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먹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둘 중에 하나죠.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유의지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강제로 믿게 하게 되면 자유의지가 없이 강제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뭐로 이 세상을 만드셔요? 그냥 하늘나라에 신정국가 만들어 놓으면 되죠. 저절로 다 교인인데요. 저절로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저절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신기하게도 하나님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각종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네가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죽으려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그것은 너의 자유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신앙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절대로 옆구리 찔러서 절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의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옆구리 찔러서 절 받으실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선택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본체이신 그 자리를 벗어버리시고 당신이 가야 죽어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아픔의 길, 고통의 길, 그거를 당신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당신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희생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아름다움의 사랑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이 누구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내가 오늘 교회 나가고, 강압에 의해서 내가 오늘 헌금하고, 내가 강압에 의해서 내가 오늘 나가서 봉사한다? 이거는 봉사가 아니죠. 이거는 희생이 아니죠. 희생은 뭡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내 스스로 그것을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희생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존경받습니까? 세상에서 더 많은 영화를 누리고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위해서 나는 가난한 자들과 나는 약한 자들과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일을 가겠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는 거지. 목사님이 뭐 잘났어요? 저를 포함해서.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버지가 시켰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니죠. 결국 그것을 택한 건 누구예요? 자신이 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부가 말을 끌고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냇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고삐를 끌고 채찍을 때려서 억지로라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시든지 안 마시는 것은 마부에게 달리는 것이나 말에게 달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섰잖아요. 이 자리에 섰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중요시 여기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종으로 살 것이냐 순종으로 할 것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세는 사환이 뭐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자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모세의 종이 되든지 우리한테 택하 있는 거예요. 말을 끌고 마부가 시냇가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물을 마시고 안 마시는 것은 마부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말에게 달리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라 하느냐?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째 다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서 구약으로 돌아가서 모세의 사원이 되려고 하느냐 이거죠. 모세의 사원이 되면 뭐예요? 마지못해 끌려가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한번 잘 보세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영, 성령이죠.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에 감사가 넘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복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뜻이에요. 또한이라는 말은 하나님 미리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했어요. 그 정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응답하게 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잖아요. 미리 정하셨지만 또한 부르시고 그들이 부름에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우리는 절대로 의롭지 않은데 우리가 무엇을 했는데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의롭다 하니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예요.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명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의 의지예요. 이렇게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신정국가가 되고 종교국가가 되면 사람들이 억지로 하게 되고 할 수 없이 하게 되고 마지못해 하게 되고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할 수 없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바로 수동적 피동적 사환의 신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율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침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침노죠. 누가 이끈다고 이끌려가서 가는 게 아니에요. 침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자유 정신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요한까지 구약의 율법의 정신으로 살게 한 거예요. 그 요한까지 율법의 정신을 살게 한 건 뭐예요? 그거는 초등학문인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어린아이 있나요? 엄마 아빠가 숙제했니? 공부 시간이다. 잠잘 시간이다. 너 내일 약속 지키기 위해서 너 빨리 자야 된다. 숙제해야 된다. 그런 모든 것을 초등학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아적인 믿음 생활을 했던 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뭐냐? 이제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왔으니까 요한 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후로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대학생이 된 사람들한테 가서 공부해라. 너 왜 수업에 안 들어가냐?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의 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독립하는 정신을 가져야 돼요. 독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마지못해서가 아니죠. 할 수 없어서가 아니죠. 자녀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가서 돈도 벌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가서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가서 할 수 있어야 부모에게 독립할 수 있는 거예요. 독립했다고 부모님한테 떨어져서 혼자 나가서 사는데 맨날 엄마 아빠한테 와서 반찬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집세 내달라고 그러고 그럼 독립한 건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자율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자율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전부 다 재료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서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짓고 나니까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았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료를 갖다 바치고 그래서 갖다 성막을 지었어요. 그 성막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 자율의 정신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제 요한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신분이 바뀐 거죠. 사환의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뀐 거죠.